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워낙 양이 많은 부분인데 설교 시간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함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게 될 터인데 성경 구절이 나오면 몇 장 몇 절 하면 우리 다 같이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전부 다 같이 자동으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제 몸은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먼저 갑니다. 제가 자꾸 이쪽 화면만 보니까 이쪽 보시는 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이쪽 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른쪽 항상 습관이 이쪽으로 되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쪽 봐야 될 분은 여전히 이쪽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무속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속인이라고 하면 무당과 점을 치는 사람,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미래를 점을 봐준다거나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전체 통칭해서 이 무속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 한 5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으로 치면 몇 대 1인지 아세요? 1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무속인이 한 명꼴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무속인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들을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무속인인데 100명 가운데 한 30명은 찾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무속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적 문화를 가진 틀 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고와 정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일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 한국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일 어떻게 될까? 내가 시작하는 이 사업이 내일 어떻게 될까? 내가 오늘 이 집을 사면 내일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다 내일과 연결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잘 누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만족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기뻐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뭔가를 가져놓고도 내일을 염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내일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점쟁이들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이야기해 준다 그러면 우리의 귀가 솔깃해져서 그 이야기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미래에 대하여 단순히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인 방법으로만 제시하지 아니하고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미리 예견하는 학문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현재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그 시간과 그 간격들을 연구하고 그 증상들, 그 대상자들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해서 그러면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10년 뒤에는 이 정도가 되겠다, 50년 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미리 예측하는 학문이 미래학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는 유명한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그런 일들을 많은 책을 썼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구글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검색 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검색을 하잖아요. 무슨 맛집, 그러면 맛집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하면 이것들을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수억 개 되는 수십억 개 되는 이 단어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단어에 관심이 많은 거 보니까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들을 예측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업종에 관심을 많이 나타내니까 내일은 이 업종의 주식이 올라가겠다, 뭐 이런 예측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단어들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내일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방향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측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비슷하게 맞을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세상의 일들이 움직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제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미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세계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결정해 놓으시고 다 움직이고 계시는 그 미래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확고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단어냐 하면 바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단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믿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날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당연히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때 가봐야 알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확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귀한 믿음을 아주 확고한 단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관련된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재림에 대하여 약 259절, 신약 성경에만 약 259절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간지 전면 광고를 내는 이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면 한 면에다 그냥 이단 광고 글자만 빽빽하게 저렇게 적어놓은 광고가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분이 곧 말세에 말씀이 육신되어 중국에 은밀히 강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게 그 교회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예수님은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중국에 은밀히 강림하여 하신 사역은 이미 큰 성공을 이루었고 곧 만국 만민을 향해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이긴 자이다. 이렇게 이겼다, 이긴 자.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한국 국적을 가진 이긴 자가 너무 많아요. 한국 국적을 가진 재림주, 자칭 다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제는 중국에도 나타나셔서 그 재림주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던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나타나셨다가, 은밀히 나타나셨다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신다면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은 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여러분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바로 분별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한 번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가리켜서 재림,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임하신다는 말은 나타난다, 드러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오신다, 어디로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적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타나신다, 드러나신다. 여러분, 왜 이 단어가 쓰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는 대로 올리워져 가다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사라지셨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구름 위에 어디에 거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오실 때에도 그곳에서 거꾸로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가리워져 있다가 나타나신다, 보여지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주의 임하심, 나타나신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단순히 꿈속이나 상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만 오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몸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중국에 나타나신 그 재림주는 은밀하게 중국에 은밀하게 나타났다. 은밀한 말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은밀한 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신다. 누구든지 할 수,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이 교회에 하루 나왔던 1년 나왔던 10년 나왔던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손오공을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 구름은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실제로 그 몸을 육신적으로 드러내시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보겠고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기다리며 준비하며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는가?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실 뿐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영원한 상태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통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는 자리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실 때에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저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땅에 아직 죽지 아니하고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요즘 제가 바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안 오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죽음을 안 보고 그냥 살아있을 때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아까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올라가고요, 이제는 죽은 자들도 다 그 앞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위해 그 당시 살아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들리어 올라갈 때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죽은 자들도 모두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생명책이 아니라 아까 말한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무덤의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거 가루로 만들어지면 내 형체가 없어지는데 부활할 때 어떡합니까? 아니요, 부활할 때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형되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어서 이거 뼈 가루가 다 사라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할 때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계시록 아까 12장, 20장 12절에서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따라 산 사람들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중간에 짐승에 대한 경배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환상적인 삶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육신의 이 땅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만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동일한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조그만 일들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미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날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날짜가 있어. 12월 28일.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있다는 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마음을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때와 그 시각은 하실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그 시각에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은 갑자기, 그리고 사람들이 전적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어느 때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봤다면 나도 보여져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알았다면 나도 알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개적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선창교회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게 보여지면 다른 교회도 다 보여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봤다면 오늘 여기서 똑같이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만 있었다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밭에 있을 때, 밭에 일할 때 오신다 그 말이죠. 41절에 보니까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오신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서 맷돌질만 하고 그 얘기 아닙니다. 당시 맷돌질 한다는 자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일을. 밭에 있다니까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이렇게 우산 쓰고 앉아가지고 계시지 말고 텐트 치고 앉아. 밭에 있다는 말은 밭에 가서 할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가 있다 그 말이고, 여러분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방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런 말이에요. 38절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을 때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혼자 살아야 되겠다. 혼자 살 수밖에 없으면 사시는 거 괜찮아요. 그건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 오실 걸 기다리며 혼자 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장가가고 시집가서도 주님은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가가도 오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실히 우리의 삶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시각에 주님은 오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 다 보따리 싸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잠도 안 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몇 월 며칠 종말이 오니까 모두 다 팔아라.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 다 헌금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얀 소복 입고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란 얘기는 오늘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밥을 먹을 때, 화장실에 갈 때, 설거지를 할 때, 잠을 잘 때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라.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언제나 나를 동행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깨어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의 징조가 뭐냐? 재림이 오기 전에 징조는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보면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었는지요. 더운 나라에 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단풍을 보니까 눈이 막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눈이 막 휘둥글 막 차에서 내리고 싶어. 단풍 속에 들어가 사진 한 장 찍고 싶어. 근데 마음속에는, 눈은 단풍을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니까, 아휴 이제 저거 다 떨어지면 추운 겨울이 오겠네. 제가 겨울을 또 심히 좋아하거든요. 겨울이 오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단풍이 지는 것 자체만 가지고 끝나는 게, 그 단풍이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단풍이 지고 점점 말라가면 낙엽이 떨어지면 앙상한 가지가 되고,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겨울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의 색깔이 변하면 여름이 가까울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더 깨어 있으라고. 나태하지 말고 더 긴장하며 살아가라.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는 어떤 징조들이 보여지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태풍이 막 몰아쳤고 한 나라가 망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언제 그것이 무언가를 말해주는 거 아니라 그것은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징조.
끊임없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할렐루야. 요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믿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왜 우리 주변에 이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것들 다 없애주셔야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단이 많다고 이단이 막 득세하는 것 같아서 그게 진리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자, 네 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림의 전조, 징조일 뿐이다. 재림이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재림의 징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놓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오랜 후에 다시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는 단어인데 그냥 바로 왔다 그러지 않고 내가 몇 월 며칠 오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오랜 후에 다시 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결산하셨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 우리 바로 뒤에 25장 열천의 비유에도 보면 신랑이 돌아와야 할 그 시간, 내가 바라보는 그 시간이 아니라 더디 온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더디 온다. 자, 이것들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모습들이죠. 그러기에 시간의 초점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주님이 이때 오니까 나는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그 시간을 잘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게으르게 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시기 전전날 정신 차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전날쯤 되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언제나 깨어있는 자, 그래서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이 세상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잘 누리고 있는 이때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비록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어도 내가 오겠다 말씀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 언제나 지금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너무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다시 사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내일이면 다시 나를 위해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인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천사들이 움직여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갈고리라 그러나요? 우리나라 갈고리에 듬성듬성 이렇게 있잖아요. 별을 다 타작하고 나면서 땅을 이렇게 정리할 때 긁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싹싹 긁어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빠져나가는 자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찬송 가사가 1절, 2절, 3절 오늘 말씀의 전부를 다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힘있게 부릅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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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시고, 내 안에 주님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들이 불려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리에, 그 생명책에, 아버지 그 놀라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깨어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 세상의 혼란스러운 삶이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그 자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고, 지혜도 하여 주시고, 오늘 삶의 자리에 감당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 삶의 자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그때 참 잘하였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누림으로 우리가 넉넉히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